사랑하고 축복합니다. 9월 8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빠, 아빠, 아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본문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네가 이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 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아빠, 아빠, 아빠입니다. 어제의 말씀은요, 우리가 율법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지요. 그 세 가지 질문 가운데 마지막 질문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그 마지막 질문이 무엇이었죠? 율법이 아닌 믿음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정리되었습니다. 이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은 좀 더 자세하게 또 상속자라는 예를 들어서 더 구체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켰던 이전의 삶이 모두 잘못되었는가? 그것은 아닌 것이지요. 율법을 지켰던 이전의 삶의 그 의미를 이 상속자라는 개념을 통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빨리 죽었을 때 아들이 그 모든 것을 재산을 다 소유하게 되지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아들이 너무나 나이가 어리다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그 어린 아이가 나이가 어릴 때 약간의 시간과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 가문의 재산과 권리를 실행하기에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것을 관리하고 집행할 능력이 없겠지요. 그래서 상속자가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은 맞지만 아버지가 정한 나이가 찰 때까지 보통 유대인은 성인이 될 때까지입니다. 종처럼 후견인과 청지기의 관리와 지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이치로 성도 역시 믿음이 계시되기 이전에는 세상의 초등학문과 같은 이 율법의 지도와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를 오늘 말씀은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다라는 것이죠. 자유가 없었습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한 나이가 되었을 때 그 상속자는 드디어 자신의 소유, 자신의 권리를 직접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으로 그때가 찼기 때문에 아들로서 온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 적절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5절의 말씀으로 정리할 수 있지요. 5절 말씀 보십시오.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의 죽으심, 이를 믿는 우리에게
이제는 율법의 매인자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더 온전하게 살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내용을 친히 이렇게 설명하시지요.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이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 율법이 가지고 있는 그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서 없애신 것이 아니라 더 완전하고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지요. 아무런 권리가 없는 아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아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정도 설명이면 율법과 또 믿음 이전, 이후의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는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좀 더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이 아들의 의미를 더 깊이, 더 자세히, 더 상세히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6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아들임으로 이미 이제 믿음으로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아들이 되게 하시는 분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우리를 믿게 하시는 거니까요.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사, 아들의 영, 성령님을 가르칩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분,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를 율법의 종이 아닌 아버지의 아들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6절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고요. 아들이 되게 하시는 분 성령님, 또 아들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분, 아들로서 살아갈 때에 아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직 저희가 묵상하지는 않았지만 갈라디아서 후반부 5장과 6장에 가면 이 성령의 사람인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당연히 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은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 성령님의 다스림과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아들로서의 그 권리와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늘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그 성령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도록 말씀을 통하여,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때로는 사람들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초등교사가 아닌 성령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훈계하시고 위로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주님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더 살펴볼 것이지만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힌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이지요. 아들로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통하여 성령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어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과 믿음의 사람들, 또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성령의 역사와 그 기쁨과 그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함께 보여주는 증인으로서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아들이 된다라는 의미를 한 단어가 너무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었던 6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이 되게 하신다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버지도 아니에요. 아빠라는 단어예요. 한국말로는 아빠이고요. 헬라어로는 아바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찬양할 때도 아바 아버지라는 찬양이 있죠. 아빠 아버지라는 거지요. 어린아이가 태어나 말을 배울 때 이 아버지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정확하게 하기 전에 먼저 중얼중얼거리는 단어가 바로 이 아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가족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도 이 아바, 한국말로는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하나님과 그 로마 교회 성도들과의 그 관계를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라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아빠 아버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 이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우리 성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하셔서 기도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마가복음 14장 36절 말씀이에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을 때의 내용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겟세마네 기도 가운데 아빠 아버지여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는데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부르신 그 아빠라는 그 단어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빠라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과의 깊은 그 친밀감, 또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의 그 인격적인 관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빠. 여러분, 아빠라고 부르는 그 의미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빠. 나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주는 아빠이지요. 나를 끝까지 믿어주고 지지해 주는 분이 아빠입니다. 나를 위해서라면 당신의 모든 것, 심지어는 당신의 생명까지도 내게 줄 수 있는 분이 아빠입니다. 내가 힘들고 지칠 때 의지하고 기댈 수 있는 분이 바로 아빠이기도 합니다.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빠 아버지로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아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한번 고백해 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빠 아버지.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누리시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들로서의 삶을 당당하게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귀한 가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여 주시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라고 부를 때에 그 아빠의 의미를 깊이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아빠라고 부를 때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들로서의 권세와 힘과 능력을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에서 승리하는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 중에 한국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님의 이 소천의 소식으로 마음이 아파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찾아가 주셔서 오늘 아빠 아버지로서 그를 위로하시고 세우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오늘 하루의 삶 속에 아빠 아버지를 다시 한 번 더 되새기며 고백하며 주님과의 깊은 친밀감과 인격적인 관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